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적겠습니다. 신약성경 49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에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문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하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걸음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어제 부분에 이어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부분에는 그저 유다의 불안한 그저 안타까운 결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고서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성전에 던진 돈 은30을 핏값으로 여기면서 성전 금고에 넣어두지 못하고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일을 기록하는 마태가 지금 이 은30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은30을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이 대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 비극적인 사건이 이 마지막 장면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다. 이런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핵심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렸었는데 구약의 성취. 마태는 계속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연결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언급해 왔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잖아요. 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었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던 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마태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3년 반 동안의 이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약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어제 마태복음의 기록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니까 구약이 성취된 내용을 40번 이상 마태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표현한 이렇게 언급한 것들만 20번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용했던 것들까지 다 합치면 42개까지 나오더라고요. 방금 읽었던 9절 말씀도 그런 대목이죠. 여기서도 마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9절과 10절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언서를 구분할 때 중요한 선지자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의 이름은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죠. 스가랴 선지자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예레미야만 언급하고 있는데 스가랴서보다 예레미야서가 훨씬 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만 언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아무튼 지금 마태는 예레미야서 19장의 예언과 스가랴서의 11장의 예언을 이 가룟유다의 사건과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오늘 예레미야서 19장 말씀, 스가랴서 11장 말씀을 잠깐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은30과 토기장의 밭과 가룟유다의 마지막 최후와 연결되고 있는지 좀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옹기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토기장의 옹기를 가지고서 흰놈의 골짜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 죄악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19장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 들고 왔던 옹기를 깨뜨리면서 이 옹기가 깨져버리면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토기를 구워서 그래서 이 옹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옹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깨뜨려 버리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언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19장의 대목입니다.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로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서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몰렉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은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가증스러워하시는 그 자녀를 제물로 불태워 바치는 그 자리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죄악이 자행되던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 옹기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것임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이제 이 흰놈의 골짜기는 몰렉을 섬기고 몰렉에게 숭배하던 그런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모든 치욕과 모든 비참함의 상징이 이 흰놈의 골짜기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흰놈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들이 은30으로 사들인 토기장의 밭, 그러니까 지금 은유적으로 지금 마태는 그곳이 예레미야 19장 말씀에 기록되는 흰놈의 골짜기가 똑같은 장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이 장소의 개념은 이 토기장의 밭이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들고 왔던 옹기, 토기장에 만들었던 옹기, 그 이미지를 그대로 지금 토기장의 밭으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그곳에서 이제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임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길로 나아갔던 유다 백성들, 구약의 유다 백성들이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역했던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마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용하는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스가랴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목자로 나타나십니다. 스가랴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목자로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목자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목자를 멸시하고 배척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목자의 품삯으로 얼마를 내어줄까요? 스가랴서 11장에 은30을 내어줍니다. 그대로 이 모습이 이제
은30이라는 가룟유다의 이제 돈을 받았던 모습, 대제사장들이 돈을 내어줬던 모습에 똑같이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마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목자의 품삯으로 은30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노예 한 명 몸값 정도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멸시했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스가랴서 11장에 고발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고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들에게서 받은 은30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기서도 토기장에게 던져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했던 이스라엘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 은30을 거두지 말고 목자에게 토기장에게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 결국 은30을 토기장에게 던지라는 명령은 그들의 불순종과 배척이 결국 회복 불가능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이 스가랴서 11장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주전 586년에 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것들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데 마태는 이 장면을 조금 더 연결하여서 지금 이 가룟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 토기장의 밭을 산 장면, 또 은30으로 주고받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거절하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배척한 그 인생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경험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배척하고 은30으로 팔아넘긴 먼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구약의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지금 마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7장의 이 가룟유다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레미야서 19장과 스가랴서 11장의 예언이 이 가룟유다의 사건과 연결지어지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분은 거절하고 배척하면서 그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생명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여전히 서서 그 길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끝까지 배척하고 거부하면서 멸시하고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런 인생들의 악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목자의 이끄심을 배척했던 그런 인생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것인데요. 이런 악인들의 악행조차도 그들의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요.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걸리고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도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고 우리 삶에 연약함들을 경험할지라도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의 걸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의 손길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인도하심 앞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